생명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이 전체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 다른 말을 기억이 안 나요. 첫 마디가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같은 사람이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해요. 충격을 먹었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말을 바꿔서 신자면 다 신자냐, 신자라고 신자가 신자이지,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남자들 보고 남자면 다 남자냐, 남자 같은 남자가 남자지. 여자 보고 여자면 다 여자냐, 치마 맞으면 여자냐, 여자 같은 여자가 참 여자지. 다 말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었습니다.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흙의 사람, 또 하나는 생명의 사람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은 흙의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래 인간의 재료가 흙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존재하다고 그러는데 왜 흙을 만드셨을까?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이지, 가치 있게. 아니면 황금으로 만드시지. 네, 흙으로 만드는 게 참 잘했어요. 황금을 만들었으면 다 죽여요. 훔쳐가려고. 그런데 여자만 또 흙을 만들지 않았어요. 남자들의 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여자가 남자도 오래 사는 이유가 있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든, 여자는 뼈를 만들기 때문에 더 튼튼해, 더 강해. 여자도 다 강합니다. 요새 겁나요, 겁나. 알고 보니까 뼈로 만들어서 그래. 그러나 그 뼈도 남자의 갈비뼈니까 원래는 흙이지요. 왜 흙을 만들었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음에 불구하고 교만한데 다른 것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지금 모든 문제는 교만에서 나옵니다. 부부싸움도 교만해서 부부싸움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별로 가치도 없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잘난 체 이유는 전혀 없어요. 본래 흙으로 만들었으니 조금만 더 겸손합시다. 옆에서 인사 한번 해봐요. 옆에서 뭐 인사해봐. 본래 흙으로 만들었으니 조금 더 겸손합시다. 시작. 창세기 18장 27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벌써 아브라함은 신을 알았어요. 내가 흙이다, 제 가운데서 나왔다. 내가 잘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더 겸손하라. 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느냐? 감사하며 살라고. 사람이 근본을 알면 감사하고 살게 돼 있어요. 개구리가 올챙이 씨 알게 되면 뛰지 않는데요. 우리는 원래가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이 되고 신자가 되어서 사람 대접받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부른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원고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찬송가는 뉴턴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이만큼 살게 되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와 살아라. 그래서 흙으로 만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흙으로 만든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주의 영광 위에 살아라. 아버지 영광 위에서 살아라. 이렇게 흙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흙으로 만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의 사람이 된 겁니다. 타락이 뭡니까? 생명의 사람이 흙의 사람 되는 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7페이지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게 하나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620년이 되려 하십니다. 그들이 육체가 됐어요. 생명의 사람 육체가 됐어요. 이게 타락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성도들이 생명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겠지만 행여나 아직도 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생명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영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신령한 것이 빠지면 그리스도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흙의 사람들 모아놓고 영적 얘기하니까 못 알아먹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 생명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사람과 흙의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생명의 사람은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이 생각이 사람의 운명을 조합합니다. 흙의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다. 생각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익히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국시대의 신라에 모녀 성사할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청년 시절에 불교가 먼저 튼 중국에 가서 의상법사 함께 중국에 가서 그는 도를 닦으려고 지금 말한 만주로 가고 있었답니다. 술자가 없어서 노숙하다가 목이 맞는 거예요. 운막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얀 바가지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 물을 마셨는지 얼마나 맑고 얼마나 단지 청감이라고 하면서 마셨어요. 참으로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운막집이 아니라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정말 마신 그 물은 해골 바가지 썩은 물을 마셨던 겁니다.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해골 바가지 물을 마시다니 토해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해골수라도 맑고 달다고 마시니까 그렇게 좋은 물이었는데 이것이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토해지는구나. 사람은 생각에 따라 다르구나. 그래서 그는 만족함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혼자 불법을 연구해가지고 해동용이라고 하는 독특한 불교를 창설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앉아 예배드리지만 지금도
육의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세상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생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생각, 우리의 삶의 생각의 처면을 영적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수십 년 나왔어도 상당한 직분이 있는 사람들도 노인을 거룩한 몸 기계에 앉아있으면서도 생각의 처녀는 아직도 육의 생각에 매여있어요. 말이 나올 때마다 육신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체면에 따라 나오잖아요. 방송도. 우리 생각이 항상 성경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믿음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 두뇌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두뇌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흑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시련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있는 자에게는 눈치 못함이 권난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시련으로 공사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생명의 사람이에요. 시련이 왔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목사님이 혹은 주변의 신자가 나 속상하게 생각했다고 해서 나 교회 안 나가. 그게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사람이니까 단점이 있을 수 있어. 성경 생각하다 보면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야. 마귀가 찾아옵니다. 속성 마귀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원로 목사 같았는데 선배 원로 목사가 와서 격려하기를 조심하세요. 첫 번째 오는 마귀가 속성 마귀예요. 그들은 말했어요. 속성 마귀는 원로 목사만 찾아오는 게 여러분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전도사님이 그럴 수 있어. 그때는 무슨 마귀가 왔느냐? 속성 마귀가 온 거야. 그때는 영적인 사람들은 벌써 성경적인 생각하니까 속성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면서 흑의 사람이 아니고 생명의 사람이 되었으니 모든 생각을 성경적 생각,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 일과 없어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예, 생명의 사람이 갖는 생각입니다. 생명의 사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예수 참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열심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분, 예수 참니다. 믿음 좋아. 맞지요? 틀린 거 아닙니다. 혹은 아까운 줄 모르고 헌금하는 신자가 있어요. 믿음 좋지요? 그것도 맞지요? 좀 더 열심히 해서 매주마다 신자 데려오는 분도 계세요. 참 믿음 좋지요? 맞지요? 진정으로 믿음 좋은 생명의 사람들은 항상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겁니다. 동행이 뭡니까? 옆에 있다고 동행이 아닙니다. 고백한다고 동행이 아닙니다. 주와 함께 같은 목적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같이 걸어가는 것이 동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유다도 주님의 부름받고 주와 함께 제자의 역할을 갔습니다. 봤습니까? 중보에 배신했잖아요. 오늘날 신앙의 배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동행이 뭡니까? 주인이 예수가 되는 것이 동행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지니까 종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종은요 참 편합니다. 같은 목사님이라도 부목사는 걱정이 없어요. 왜? 책임이 없으니까. 저 원로가 되보니까요 참 편해요. 책임이 없어. 그냥 편해. 종이 되면 편합니다. 여러분 종이 되세요. 아멘이야. 아멘. 종은 걱정할 거 없어. 주인 뜻대로만 하면 돼. 내가 주인 되니까 걱정이 많아.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종의 신으로 돌아가서 뭐합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생명의 사람의 삶이에요. 주님을 섬기면서 주 앞에 가는 것이지. 아멘. 섬김이 뭡니까? 섬김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접해주는 거죠. 어른을 어른 대접해주는 거예요. 부모를 부모 대접해주는 거예요. 자식이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따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명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섬김에 있어서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낮아짐의 원리입니다. 낮아져야 섬기는 겁니다. 높아지면 못 섬깁니다. 내가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지요. 요즘에 영생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영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의 팔까지 닦아주셨어요. 이러한 분들이 세상 교회가 많지 않아요. 서로 자기 대접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밑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낮아지고 낮아지면 섬길 수가 있습니다. 통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섬김의 원리 두 번째는 망각의 원리입니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욕심을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섭섭했던 거 잊어버려야 돼요. 억울했던 거, 분했던 거, 이거 망각해야, 잊어버려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지, 두고 보자. 이런 사람은 섬길 수 없어요. 섬김의 원리 세 번째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섬김이 가능합니다. 사랑해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섬기지 못해요. 교회를 섬기지 못해요. 아까워서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사람이면 사람 아니에요. 신자는 진짜 아니에요. 그게 신자가 너무나 많아. 생명의 사람 되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는 진짜 예수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섬김의 원리, 반복의 원리입니다.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낮아지는 연습, 잊어버리는 연습, 사랑하는 연습. 반복하다 보니까 몸에 체질화 되는 겁니다. 체질화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몸에 폐소해요. 어린 목사님 원로 주례받을 때 찬양회 시킬 때 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찬양성 때문에 잠못 잤다고. 저는 지금까지 찬양종을 산 적이 없어요. 찬양종 없어도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차질이 없어요. 이게 반복하다 보니 체질화 됐어요. 지금도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반복의 원리 연습 많이 하세요.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걸 세상에서는 헛된 사람들이 그 따지는 거지. 생명의 사람들은 얼마나 주와 가까워졌느냐, 영생의 나가 얼마나 수놓은 영성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가진 거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신앙적 수준은 생명의 사람으로 주 높은 성도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사람은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생기가면 바로 성령이지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없어진 겁니다. 거듭난 게 뭡니까? 거듭난 게 뭐예요? 하나님 호흡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이 거듭남이에요. 운을 회복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부름스럽게 뭡니까? 한국 간만에 성령의 단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상당히 신령한 교회, 우리 목사님도 신령한 소리 하더라. 그러나 요즘에 강단 가면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없어. 복음이 아니야. 생명이 없는 육의 소리만 하고 앉아있어. 우리 날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생명의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오늘도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믿음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세상 살거라고 말합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크리스찬,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속했던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듣는 성도들은 내 안에 주인이 계신가 점검해보고 빈칸 돈 가지고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으로 충만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선생이 1741년 7월 5일에 대학생을 모아놓고 연합집회에서 설교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Almost Christian,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를 한 거예요. 원래 신자 가운데 50% 신자가 있어요. 50%는 세상 사람, 50% 신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 60% 신자가 있어요. 99%가 아니라 100% Almost Christian이더라. 그가 이 말씀을 전파한 것은 자기도 목사하게 됩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홀리크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자기도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회개한 이후로 그가 1738년 5월 24일 성령을 받고 almost 크리스찬 된 겁니다. 그런 수많은 천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감리교 성교회에 신앙의 진리를 물려준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나 지금 몇 퍼센트 신자입니까? 온전한 그리스도,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도 기쁘고 능력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도 예수 믿게 됐다. 저 사람을 배우자. 저 사람을 본받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직은 사지가 적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almost 크리스찬 된다면
놀라운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예수의 명령은 마귀가 물러갑니다. 아멘. 지옥도 떠나갑니다. 아멘. 기도 떠나갑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사람도 변화주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냥 이 말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결심하게 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첫째, 말할 때마다 숨김이 없이 말하자. 진실한 말 하겠다는 거지요. 진실은 통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가볍게 또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내 말을 통해 영광 가려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 기뻐하신 일을 하겠다. 이걸 결심하고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쉽지 않아요. 직분 받았다고 잘 된 게 아닙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 생각을 바꾸실 때 생각할 때마다 영적인 생각하는 정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잠시품이 아닙니다. 삶의 주 핵심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사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 주와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생명의 사람 바로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리의 지배, 이생의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끌을 받아 살아가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세요. 아멘. 날마다 강청 기도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 충만하고 생각은 영적이고 삶을 예수와 동행하는 멋진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후회 없이 세상 가다가 주님 만날 때 천명되지 않고 천국가고 상받고 매동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됐느냐를 묻지 않으세요. 내가 직분이 뭐냐? 그거 보지 않으세요. 영적인 사람이냐 흙의 사람이냐, 생명의 사람이냐 흙의 사람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 주세요. 이 생각을 항상 영적인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저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나만 달라져도 모두 달라질 텐데 나를 생명의 사람 삼으세요.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내가 10% 신자밖에 안 돼, 50% 신자밖에 안 돼, 온전한 그리스도인 100%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입을 열어서 30분 동안만이라도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